지금 우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같이 지금의 여러 가지 이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라 하신 같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믿음에 충출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믿음은 우리의 큰 또 표본이 되고 또 우리의 큰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은 세상을 다 정복하듯이 우리도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정복하자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네 가지 단어로 아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 그리고 숨은 위로, 믿음과 소망, 하늘나라 소망,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얻은 믿음을 가져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정의 순서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됩니다. 그 모든 순서의 과정은 참 정말 우여곡절의 연속이라 할 만큼의 그런 과정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가만히 우리가 당시는 요셉은 이해를 못했겠죠. 우리가 한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본 이런 우리 후배들은 어떤 순서 하나하나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된 그런 순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였다 하는 겁니다. 그가 꿈을 꿔서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그걸 고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예지니까 고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정황을 알기 위해서 보낼 때에 조금도 서스럼 없이 가면 구박받지 좋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 틀인데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 간 것이라든지 가서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의 그런 배신으로 자기가 이 애국으로 종살이 온 것이라든지 종된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이라든지 감옥에서 또 한낮에 희망이 있는가 싶었더니 술 맡은 광장에 그런 완전 망각으로 인해서 2년의 그런 또 하염없는 기다림이라든지 또 애국의 왕 바로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된 그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 하나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순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꿈을 이야기 안 했다면 그다지 형제들한테 이복이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미움을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한번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가봐라 할 때 아이고 저 맞아 죽습니다, 안 갑니다 하면 과연 그 일이 성사되었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해하자 하고 그를 종으로 안 팔았으면 또 일이 성사되겠어요? 종으로 팔았어. 가서 또 보디발의 그런 아내의 괴술에 정말 자기가 억울함을 받지 않았다면 옥에 갈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평생 그냥 편안하게 지내죠. 그런데 그 계기로 인해서 옥에 가고 옥에서 또 그렇게 간수의 그런 참 눈에 안 들면 그가 어떻게 술 맡은 광원장을 그렇게 수발되겠습니까? 또 그에게 꿈을 안 꾸겠으면 어떻게 해몽하겠어요? 또
바로가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해몽할 수 있을까요? 모든 순서를 가만히 보면 절대적인 딱 짜임새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만납니다. 심지어 이번에 경제가 어려운 그 와중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다시 사람들이 안 만날라 하니까,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자금이 유통되겠습니까? 모든 상품이 유통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경제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 설상가상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진 이것 또한 우린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예정의 순서로 우리에게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뜻을 정한 거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마무리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두고 영광의 찬미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영부터 영혼까지를 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은 지혜자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이 전지의 지혜로 예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다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다 만드셨어요. 이것을 보존도 하고 운영도 하고 관리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홀로 그것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목적의 대상에 걸맞는 모든 법적인 조건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이 역사를 통해서 중생시켜 주심으로써 법적인 역사를 다 구비시켜 주시고 실상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이런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3대 보증을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태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난 우리가 시편 90편의 말씀같이 그분의 진실함이 송방패가 되어 주셔서 낮에 밤에 흐르는 모든 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사랑의 깃으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만 그런 환난을 만나도, 뜻밖의 환난을 만나도 다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감당치 못할 때는 아예 모든 길에 사자를 딱 풀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돌에 이 발이 부딪혀서 넘어질 정도의 그런 지극히 작은 이런 재수 없는 일도 아예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3대 보증의 역사입니다. 이런 3대 보증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예요. 성도,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이 목적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우리에게 착착 다가온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런 정말 전염병, 얼마나 지금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예정의 순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닥쳐진 어떤 현실, 또 상황, 또 자기의 어떤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가 정말 일반 보편적인 반응, 보기 좋다, 와, 보기 싫다, 야, 이것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왜 하필 내가 하고 불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또 자기의 그런 잘못도 없어요.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대로 모든 것을 세팅 딱 하신 가운데 당신이 섭리하셔서 순서에 딱 맞게끔 그것이 딱 나에게 닥친 일뿐이에요.
닥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든 현실에 대해서 원망, 불만을 가지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따르면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딱 짜져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 순서는 절대 안 바꿔지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순서는 안 바뀌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불행, 고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은 내 상황이, 내 어떤 조건이, 내 환경이, 내 현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좋으면 야, 다 됐다 생각하죠. 어떤 상황이 괜찮으면 야, 이거는 맑음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 여러분, 왜 다 오늘같이 청청한 날도 그렇게 우중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또는 슬픔에 빠져가지고, 또는 괴로움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상을 이렇게 해밟고 날씨도 봄나가시 포근한데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나 현실이나 어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나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어떤 대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정의 순서라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 요셉같이 그런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것은 다 순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믿어서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따라 순간순간 그 따름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 만족,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가 즐거워 따라갈 지언정, 이것을 이해 못하고 이런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가 고통과 또 힘든가 원망과 불만의 세상 세월을 보내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예정의 순서인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숨은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로 인도를 받은 이 요셉이지만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어려움, 여러분들 한번 누군가 배신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믿는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배신감이 아마 치를 떨 겁니다. 이런 배신감의 어려움, 또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던 이 아이가 얼마나 가서 종살이 했으면 그 서름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어려움, 그래도 억울해. 자기는 정말 충성을 다해서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이 보디발 아내의 그 괴계에 자기가 억울한 눈에 섰을 때 아마 복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종살이 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누명이 이 대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한 자기가 옥살이에 간 그때 내가 웬 이 지금 억울함으로 이렇게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애서 선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부디 부탁했잖아요. 그 부탁할 정도 같으면 술 맡은 관원장의 옥바라지를 얼마나 지성껏 잘 했겠습니까? 물 한 볼도 탁 떠주고 밥 한 팥도 따주고 주물하면 어깨도 탁 주물주고,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그런 정황을 우리는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이거는 2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시라. 그때 상실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위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그를 눈여겨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구원자로 세우시구나. 그래서 눈여겨보고 신뢰하며 많은 사랑을 베푼 것이 요셉에게 그 형제의 미움 속에 받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의 그 살이가 가득한 그 중에 유다가 깨를 내서, 야, 우리가 돈도 벌고 살인도 안 하고 종으로 팔자. 유다는 안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이 속에 있었던 숨은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가 종살이할 때 얼마나 타향살이에다가 종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고 또 슬펐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와중에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해. 포디발도 바보 아닌 이상은 이 아이가 오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려. 돈도 많아져. 모든 것이 잘 돼. 그러니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맡겨놓으니까 일처리 잘하고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이거 요놈한테 우리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겨야 되겠다 하고 실려던 것이 뭡니까? 비록 종살이고 비록 타향살이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었던 또한 위로였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정말 옥에 갔을 때, 그때 그 억울함은 아마 종살이의 억울함보다 더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숨을 쉬느냐 했더니 이건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죄가 있으면 억울하지 않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죄가 없는 이 자를 어떻게 나를 아주 그것도 흉악한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정말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치를 안 들겠어요. 저런 놈, 아주 나쁜 놈, 종을 말이지 주인이 저렇게 선채가지고 자기 집에 큰 살림꾼으로 세워놨더니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다니, 이런 놈이 가만히 두어? 죽여버리지. 그냥 발로 밟아 죽여야 돼. 얼마나 이런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 억울함 속에 들어간 이 옥살이가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는 거기서 이 간사장의 눈이 들어서 그 모든 죄수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참 위치에 자기를 세워주셨으니 이게 또한 얼마나 위로 중에 위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배신감에 떨고 있을 때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때서 이제는 술 맡은 간사장이 맞다 해몽장이 꿈쟁이가 저기 옥살이 하고 있을 텐데 있나 하고 찾아서 그를 이 총리 앞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것 또한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계심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신 이유는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요,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환난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잘 환난에 대한 이유를, 그 이유 전부는 아니지만 이유에 대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 여건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조금 속한 국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직 안심은 안 되지만 일본은 지금 날리고 막 싱가포르도 날리고 외국은 지금 난립니다. 뭐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뭐 공부에 뜨는데 우린 벌써 뭐 며칠째 지금 확진자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럴 것 같으면 거의 지금은 확진자는 다 퇴원해서 나가고 하나씩, 그리고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벌써 좀 분위기가, 어제는 제가 원동 기도를 갔더니 지금 원동의 이 매화 축제는 이번에 다 오프시켰거든요. 안 한다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꽃 소문 들었는지 막 그냥 막 차량 행길이 막 줄줄이 쫙 오고, 거리에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매화 본다고, 그것도 몇 방울이 안 털 텐데도 앉아서 막 본다고 난리고, 미나리로 삼겹살 싸먹는다고 난리고, 벌써 사람 마음이 풀어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 주신 뭡니까?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위로를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요, 유한입니다. 유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때 보이지 않는 그 면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보이는 것으로 해결 방법, 해결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 우리는 여러분들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위로 역사로 우리에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우리에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얻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보이는 모든 어려움 속에 보이지 않는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 말이죠,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로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고, 큰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을까? 참 이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성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 여지가 너무도 요셉의 이 인생의 순서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야. 나 같아도 그때 썽질 냈을 거야. 나 같아도 그때 안 했을 거야. 아버지의 심부름, 나 같아도 여러분들 뭐 가겠습니까? 친숙하지 못한 자리, 익숙하지 못한 자리, 사리가 느껴진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가랄 때 가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몸이 좀 안 좋네요. 다른 종을 시키세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수만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을 그가 예견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었던 것은 왜 그럴까? 그가 그렇게 총살이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와,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지 하고 막 자기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못 살겠다 하고 거기서 막 탈출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견뎌냈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냈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가 그 옥살에서도 그는 정말 항변한다고, 나 이리 못 살겠다, 동네 변호사야 나 좀 살려도 하고 막 진정서를 올리고 그랬다면 아마 더 목이 찧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놈 봐라, 보디발 대장이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 아내를 아주 이상한 아내로 만들어, 이 웃긴 놈이네. 아마 더한 그런 강한 정오심이 작동해서 그에게 더한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하나 그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잠잠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또 견뎌냈단 말입니다. 그 환관장에 그 참 2년 동안의 그런 강간무속식에도 그가 참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 타는 쏠리면서, 야, 술 맡은 가는장 옷 좀 연락을 좀 해 보이소.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요. 나한테 은퇴 입은 사람이 이럴 수는 안 되죠 하고 했다면 어때? 뭐 별 희한한 놈 다 있네. 뭐 내한테 뒤에 뭐 뒷담화를 치고 있어. 저런 놈 웃긴 놈이네 하고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을 때 가장 필요할 때 그때 딱 등극이 되어지도록 하였던 것이, 그것이 요셉이 보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계속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소망했다고요. 비록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지금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뭐라도 좀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할 건데, 구원자는 리더인데, 리더는 뭐라도 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옥에 갇힌
자기가 무슨 구원한단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의 체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 약속,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총리로 졸지에 등극이 때까지. 그가 총리 되었을 때 그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죠. 어느 날 옥에 있을 때, 야야 니 한번 이 놔봐라, 누가 부른다. 야, 왕 앞에 가니까 옷이나 반드시 입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잉? 알겠지?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니 저번에 꿈 해몽 잘하대. 그 내가 다시 복직했거든. 우리 왕이 꿈 꿨다는데 니 한번 제주 한번 부려봐라.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떡 듣고 자기가 뭐 총리 될 걸 기대했겠습니까? 그저 듣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것은 7년 흉년 지금부터 잘 대비하면 그 흉년 이길 겁니다. 극복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이 해몽대로 다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야, 니만한 지혜자가 없다. 니만한 똑똑이가 이 애국 땅에 없다. 네가 죄인 상관없어. 네가 히브리인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권세 줄 테니까 이 모든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래서 졸지 뭡니까? 졸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가 끝까지 믿고 바라봤던 요 믿음과 소망이 그 총리 자리까지 등극케 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을 몸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보냅니다. 누구에게? 만물에게 다 전달해서 그 만물이 이것을 잘 받도록, 또 잘 누리도록, 잘 유지하도록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게 한단 말이에요. 주고 누리고 보존하고, 완전히 줌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잘 보존하기까지, 누리기까지, 이렇게 제사장의 역사, 선자의 역사, 왕의 역사, 이 역사를 하여서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쉽게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왕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대리자, 왕의 왕. 왕에 걸맞는 그런 인품을,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물신양명으로 역사하신 그 첫째가 당신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도성이신하시고, 그리고 사활대속하시고, 그리고 중생시켜서, 그리고 우리에게 피와 생명과 진리의 보속에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새까지, 야, 너 국무총리, 그까지 애국나라 국무총리 되면 뭐합니까? 그거 좀 이따가 망한 나라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린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같이 온 자라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예요. 하나님 같은 실력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통치하는 이런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놈 이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떻게 많이 진짜 장난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경제가 또 어렵다고 말이에요. 상품이 안 팔려, 손님이 안 와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원자재도 이제 안 들어옵니다. 죽겠다고 말입니다. 은행 빚은 지금 자꾸 독촉이 들어오는데, 이자 낼 날은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이놈의 상품이라도 하나 팔아야지 이자 줄 거 아니겠어요? 종업들 봉급이라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눈 뻔히 뜨고 지금 도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이런 하나의 과정,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로 인해서
나에게 주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믿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 상황, 이것이 이런 망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는 목적 성취를 위함입니다. 결국 내가 복된 거예요. 결국 내가 승리한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요새같이 우여곡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니는 망했다, 니는 끝났다, 니는 죽었다, 니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정황, 상황, 그런 현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황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여기서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따르면 됩니다. 따르기를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따르면요, 거기에 쓰여진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모든 환난들, 그런 것은 우리가 발 아래 팍팍팍팍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야, 이 발 밟고 구원의 언덕으로 가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물이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옆에는 이 불이 있어가지고 불이 얼떡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찰랑거림이 유리같이 빛이 나는데 밟으면 깨질 것 같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밟으니까 안 깨지더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능의 보호가 나를 딱 막아주시니까.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무너져도 우리 그 재앙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 딱 붙들어 주시니까,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우린 그 모든 것들을 구경만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이 얘기는 니는 망했다, 니는 끝났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들의 편견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발로 밟고 나가서 결국 천국의 언덕에 이르는 승리자로 우리가 등극되어진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가 정말 애굽의 아버지라 칭함을 정도면 그 명예라는 것은 극존칭의 명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가 후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애국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돌아갈 때 내 뼈,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야, 여기가 너희의 거주지가 아니다, 너희의 이 본향이 아니다, 여기는 타향살이,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네가 떠나가라. 갈 때 꼭 내 해골도 내 뼈도 내 유골도 들고 가라 그랬어요. 왜 이런 부탁했을까요? 자기의 이 묻힐 곳이 애굽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이라 하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하늘나라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기와 부귀와 영화를 다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위로 용기를 얻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가 참 나가서 극복해서 그 모든 위기가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위기가 나에게는 큰 기적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모든 경쟁자는 천인만이 다 쓰러지니까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 뭡니까? 독과점이 됩니다. 독과점. 나는 찐빵 장사하는데 옆에 경쟁자를 다 죽었어요. 그럼 찐빵 장사 내 혼자 합니다. 내 혼자. 그럼 그 사람이 잘 될 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록펠러가 석유의 재앙 아닙니까? 그 사람은 석유 재앙이 있습니까? 독과점 했어요. 경쟁자가 다 없어요. 혼자 그냥 정리하니까 거기 돈 떼도 안 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 정복할 정도의 그런 떼돈을 벌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이
요셉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내 육을 들고 가다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멀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죄악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은요,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우리 김동주 선생 가게 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싶어서 위로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신방 갔는데 대체 어딘가 싶더니 새로 지은 건물인데 뒤에 막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서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불이라는 것은 불똥이 말이죠. 이게 정말 럭비 공간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기 이게 퐁 해가지고 바로 그 건물에 딱 떨어지면요, 삽시간에 확 불이 번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산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산불도 어떻습니까? 조그만 전 앞기 그게 불이 푸르륵 타가지고 전선이 푸르륵 탔는데 그 불똥이 그냥 푸르륵 날아가지고 나무에 톡, 이게 또 불똥이 톡 날아서 또 저 나무에 톡. 그래서 강원도 그냥 그 울창한 산림이 다 불탄 곳이에요. 호주의 산불 지금도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계속 타.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통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 튀고 참 그만하게 잠잠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이 죄악의 불똥이요, 언제 우리한테 툭 튀길지 모릅니다. 내가 잘 사다가 그냥 막판에 말년에 죄악의 이 불똥이 탁 튀면요, 우리 인생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위험천만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짐승의 수 그리고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수송으로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우리 부해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수송으로 그냥 쉽게 해서 어떤 예의고 인격이고 매너가 없습니다. 마구 덤벼드니까 좋다, 나도 오장육부 없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성이 가득 찬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의 수가 많아서 날 봐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이소. 이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좀 손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타협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이해해 주이소. 제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상의 수에 결국 절하는 자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의 평안처가 아닙니다. 우리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안개같이 잠깐 사라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을 붙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여기서 내가 영주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세상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승장구의 걸음을 걷다 하더라도 우린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도 없고 늙음이나 슬픔이나 병듦이 없는, 약함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여러분 눈물이 없다 했잖아요. 헛수고가 없다 하면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또 힘듦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긴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서 평강이 충만한 이 나라가 하늘나라라.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하늘나라 두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제일 넘기 힘든 이 사망의 선까지 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깁시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교훈 네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 어렵지만 그 속에는 항상 숨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따를 것, 이래서 우리가 참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서 사망선까지 다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이 인생을 최고의 승리자로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